좋으신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와 그리고 그 종을 보내신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 바벨론 포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라고 절망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1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che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내로,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을 자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마치 남편에게 이혼을 당한 여인과 같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분노하십니다. 만약 그렇다면 이혼 증서가 있을 것이 아니냐, 한번 가져와 봐라 라고 하십니다. 49장에서 하나님은 여인이 젖먹이 자식을 잊을 수가 없고 긍휼히 여기지 않을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 어미가 자식을 잊고 자식에 매정하게 외면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강조하십니다. 1절 후반부는 자녀를 파는 비유입니다. 당시에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자녀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른 부모라면 자신이 종으로 팔려갈지언정 자녀에게는 자유를 주고 싶어 합니다. 자녀가 종으로 팔려갈 정도면 이미 부모는 종이 된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공공에 빠져 있음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반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진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 때 징태양난에 빠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또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홍해를 향해 손을 내밀었는데 갑자기 길이 생긴 것이 아닙니다. 홍해의 바닷물은 밤새도록 물러갔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길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때와 하나님께 생각하시는 역사하심의 때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길입니다. 4절에서 9절은 여호와의 종의 충성됨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밝히시는 것인데 4절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종은 자신의 정체성이 공고한 사람들을 말로 도와주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영원한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5절 6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종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비록 수모와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감수한다라고 합니다. 종이 하나님께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왜 모욕을 넘어서 고문과 치욕을 당하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종에게 하도록 한 것이 세상과
반대되고 충돌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정해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박수를 쳐주거나 환영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비록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가를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옥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여호와의 종이 고난과 치욕을 당해도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한다면 그 환경에 대한 해석이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10절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종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자 적절한 답변은 다윗이 시편 23편 2절 3절에서 3절 4절에서 잘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암울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듯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갖 모욕과 치욕을 당하심에도 묵묵히 감내하시며 수치의 극치였던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마다하지 않으심은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셨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걸음은 허물과 죄로 인해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밝아 보이든 아니면 어두워 보이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한 날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버렸다라고 생각하며 또한 하나님은 충분히 그들을 도울 능력이 있고 도와주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 때때로 자주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가시는 길이 아무리 고통스러우셔도 묵묵히 가심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심 때문이며 그것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길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음을 원하시며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걸음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